사도신경 신앙 고백함으로 주의 보존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저희들에게 귀한 사명을 더하시고 이른 양을 찾는 귀한 믿음의 권세들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너무나 연약한지라 이른 양을 찾기보다 나 스스로부터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주님을 구하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물들어 새 속에 심취해가는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들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으켜주사 주님을 향한 귀한 발걸음으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눈빛으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권세가 말씀으로 권면하는 귀한 권세가 오늘날 저희들 성도에게 있는데 저희는 누군가에게 잘못되었다 말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죄를 지어 권면하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저희들이 다시 세워져서 믿지 않고 바른 복음의 길로 걸어가지 않는 영혼들에게 귀한 믿음의 권면을 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권면들이 이른 양이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와 복음을 듣고 주인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귀한 은혜가 됨을 깨닫고 저희들이 늘 말씀으로 귀한 권면을 해낼 수 있는 믿음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흉흉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악된 일들이 세상의 법돌로 세워지는 이 시대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차별금지법이 하나님 교회에서 동성애가 잘못되었고 죄임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잘못된 차별금지법이 이 세상의 법정에서 국회에서 통과되려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지 못하는 이 완악한 세대에 죄악된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렇게 주님의 복음 안에 세워진 나라에서 살아가도록 주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사 저희들이 들어야 할 복음의 귀한 말씀들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시종을 주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제가 공독해드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21절부터 35절까지 끝없이 용서하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얼마나 용서보다 내 이기적인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저희들의 이 삶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용서하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저희들도 동일하게 끝없이 용서하라는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신 분 있으세요? 나는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요. 속으로라도 단 1도 미워한 사람이 없다 하는 사람이 과연 이 땅에 있을까요? 성경에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 간에 미워하며 싫어하고 한마디로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저희들에게 끝없이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왜 끊임없이 용서해야 될까? 그것을 오늘 3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끊임없이 용서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누구도 죄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끝없이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아가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였습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네. 그때가 어느 때냐면 천국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큰 자고 실족해 하지 말고 잃은 양을 찾고 이방인과 세리 같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때 베드로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7번 용서하겠다는 거고요. 주님은 몇 번 용서한다고 그래요? 70번씩 7번. 횟수로 따지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는 뭐 490번만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무한대로 계속 용서하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에요. 내가 저지를 수 있는 죄의 횟수는 몇 번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그냥 속으로라도 미워하고 욕하고 싫어하고 그런 것들을 속으로
세보면은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의식하든지 못하든지 비판하고 미워하고 욕심부린 죄를 하루에 세 번만 지어도, 그 외에 다 짓지 않고 하루에 3번만 지어도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저 사람은 의인이다, 혹은 천사구나,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걸어다니는 그런 천사라 할지라도 하루에 3번 짓는 죄, 그러면은 한 달이면 몇 번일까요? 한 달이면 한 달에 30일로 계산해서 90번, 90번. 1년이면 1000번. 70년이면 몇 번이에요? 7만 번의 죄를 짓습니다. 7만 번 죄 지었으면 상습 전과자잖아요. 상습 전과. 결국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루에 3번만 져도 천사라고 하는데 70년 살면 7만 번 죄를 짓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용서하는 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용서란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완전히 포기한다. 용서는 뭘 포기한다고요?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라피 같은 경우는 몇 번 용서하러 할지 아세요? 3번 용서하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히브리인들의 완전수인 7을 갖다가 7번까지 용서할까요? 물어봅니다. 베드로 생각해보면 참 어린아이 같죠? 여기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계속 물어봐요. 어떻게 할까요? 7번입니까? 뭐 할까요? 저희 어린아이들 데려다 놓으면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계속 물어보듯이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한테 계속 물어봐요.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질문 던지듯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참 어린아이 같구나. 그러면서 정말 내가 품어야 될 그러한 영혼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동일한 사람이 똑같이 반복해서 괴롭힐 때 우리는 참 마음이 괴롭죠. 그럴 때 70번씩 7번, 70 곱하기 7, 490번 용서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숫자의 개념은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한정의 개념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까지 몇 번이나 제대로 용서를 해봤다고 생각해 보십니까? 정말 큰 죄 지은 사람 속으로 용서해 본 적 있으세요? 손가락으로 꼽을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은 용서하겠다. 남에게 지은 죄 말고요, 나한테 직접 지은 죄를 용서하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정말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별로 없습니다. 내 힘으로 70번씩 7번 용서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내 힘으로는 저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저는 저희 집 4살짜리가 하는 행동을 가지고도 또 하면 혼낸다, 또 하면 혼낸다. 용서를 해줘도 2-3번만 하면은 화가 나서 목소리가 커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 저희들에게 먼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친히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미리 경험하게 하셔서 그 용서를 나가서 베풀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불가하고요, 경험으로 맛보게 하라는 거예요. 경험. 23절부터 27절인데요. 같이 조용하게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내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기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1일 노동 근로자의 1일 근로자의 금액입니다. 돈입니다. 1일 품삯이에요. 품삯. 한 사람이 1년에 한 주에 5일 한 주에 1년에 대략 근로하는 날만 계산해서 300일로 계산하면은 어떤 거예요? 1년 300일을 일을 하고 20년을 일해야 6천 데나리온을 갚는 거거든요. 20년 동안 주장창 일해서 6천 데나리온 갚는 거예요. 근데 6천 데나리온 곱하기 1만, 그러니까 20만 년을 일해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 우리가 20만 년 일해서 갚아야 될 돈이면 상상이 되세요? 제가 계산해 봤더니 하루에 10만 원 번다고 계산했고요. 1만 달란트는 대략 6조. 우리가 하루에 10만 원 벌어서 6조를 갚을 수 있다고 생각되나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죠. 6조 무슨 뭐야,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우리가 어떻게 갚나 상상하기가 힘든 거죠. 일단 쉽게 말하면 그냥 인간의 힘으로는 갚기 불가능한 금액, 순순히 내가 일해서 번 돈으로 갚기에는 불가능한 금액을 빚진 자라는 거죠. 구원도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기 6조 원을 일단 순수하게 10만 원 벌어서 20만 년 동안 갚는 일과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20만 년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을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이렇게 큰 금액을 빚진 사람들을 보면 누구예요? 대부분 사업을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뭐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벼랑 끝까지 몰려있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100% 죄인이라서 그 환경에 가면 어때요? 내 돈인지 남의 돈인지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막 게임 돈 같을 거예요. 게임 머니 같은 거지. 내 돈이고 남의 돈 구분도 안 되고 액수에 적고 많음도 구별이 안 됩니다. 윤리 도덕도 없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그래갖고 남한테 돈을 또 꼬고 여기 가서 또 꼬고 저기 가서 또 꼬고 그래서 도박하고 또 날립니다. 그래서 눈덩이같이 빚이 쌓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가면은 나중에는 내 돈이고 남의 돈이 구별 안 됩니다. 그렇게 빚진 사람 보면은 그 사람의 이 아내나 혹은 남편이나 내 식구로 있으면은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얼마나 괴로울 것 같으세요? 옛날에는 도박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누가 도박해서 집 날렸다, 누가 도박해서 이렇게 해서 간신히 살아났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정말 괴로운 일일 뿐입니다. 그럴 때 주인이 내 몸과 내 처와 내 식구를 다 팔아서 갚으라 명령해요. 근데 내 주인, 내 자녀, 내
내 부인, 내 자녀 다 나까지 다 팔아갖고 그 돈이 돼야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26절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빨리 갚아라. 너 다 팔아서 갚아라. 그랬더니 갚으리이다 그럽니다.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이게 진짜 갚겠다는 의미예요? 공수표 날리는 거죠. 공수표. 그렇죠? 딱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이 갚을 길 없는 빚을 다 갚아가면서 살아가겠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허황된 약속을 하는 겁니다. 부도 내놓고 도박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욕심 때문에 또 부도가 나요. 그리고 또 도박을 하죠. 그리고 절했다라는 의미는 원어로 완료 시제가 아니라 미완료 시제라고 그랬고, 이제 한 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만.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돈 되는 사람한테 엎드린다라는 거죠. 딱 한 번만 봐주면, 이번 한 번만 융통해주면 사업 일으켜서 내가 어떻게든 갚아보겠다. 죄다 말도 안 되는 말로 공수표를 날리는 거죠. 이럴 때는 장담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가서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 사업도 내 욕심 때문에 안 됐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나는 무능하다. 내가 그렇게 사업에 자질이 없다. 용서를 구해하는 거예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거죠. 그런데도 계속 갚는다면서 큰 소리치고 그 돈 안 준다고? 조금만 빌려주면 해결되는데 그거예요. 자꾸 카드 당하듯이 여기에서 이 돈 받고 여기에서 저 돈 받고 이 돈 받아서 이 돈 받고 이 돈 받아서 이 돈 받고 그게 해결이 돼야 안 돼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식구들한테는 계속 큰 소리 쳐대면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 조금만 있으면 돼요. 조금만 빌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식구들은 어떻게 해요? 식구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이라도 빌려주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 사람이 배우자라면 정말 따로 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절대 이혼하지 말라니까 그런 사람을 업고 가는 것도 결국에는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식이면은 또 어때요? 남편이면은 뭐 정말 죽일 놈이면 뭐 이혼한다 그런 소리 할 수도 있겠지만 자식이면 어떠세요? 자식이면 절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뭐가 끊어져요? 뱃속에 있는 창자가 끊어지는 거죠. 똑같은 죄라도 남편이 지으면 남편한테 막 쓰고 부인이 지으면 부인한테 막 화를 내는데 자식이 그런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꿀먹은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그랬다 그런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종의 주인이 측은한 마음에 뭐 했다 그래요? 그 어마어마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줍니다. 인간의 힘으로 갚으려 해도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거예요. 여기에서 탕감은 단회적인 한 번에 딱 해결해 주시겠다, 해결해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라는 의미는 주님께서 우리를 억만죄악 가운데서 해결해 주었다, 그 죄를 해결해 주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끝없이 용서라는 이 말씀의 두 번째로 그렇게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줘요? 안 용서해줘요? 안 해주죠? 자세히 보면은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제대로 용서받았다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자에 가서 그렇게 폐악을 부리는 겁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그 탕감받은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주인에게 진짜 감사할 줄 모르니까 당장 가갖고 나한테 빚 100대 내놓은 빚진 자에게 가서 썩질 피우면서 돈 내놔라. 100데나리온은 대략 한 1,000만 원 돈 되는 거. 요즘 돈으로 생각하면 1,000만 원 돈. 물론 이 사람이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내가 갚을 돈이 한 푼도 없으니 나한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가서 폐악질하면서 나 1,000만 원이라도 내놔라. 1,000만 원 내 돈 갚아라.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동료라고 해요. 성경에는 28절부터 30절인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네. 여기에 이렇게 동료라고 하는 말은 이 단어 자체에 함께라는 의미와 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종살이했던 사람. 그러니까 함께 고용된 종, 같은 주인을 섬기는 피차 사정이 같은 동료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폐악질 하면서 야비하게 그 사람한테 내 돈 100데나리온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주인이 단번에 탕감해줬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거꾸로 어떻게 하냐면 단번에 갚아라. 완전 은혜 받은 것을 자기도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걸 뒤로 돌아가고 더 다른 사람한테 폐악질을 해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을 졸랐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말씀 보면서 야, 이 1만 달란트 빚진 놈 정말 나쁜 놈이네. 이러라고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지만 수중에 돈 한 푼이 없고 100데나리온이라도 필요한 상황이고 도박으로 집 몇십 채 들어먹어도 당장 돈이 필요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돈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돈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세상 것에서 영원히 목말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탕감받은 거 생각 못하고 또 가갖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100데나리온 발음이 안 되는데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아까 1만 달란트 빚진 주인에게 자기가 빌었던 것처럼 똑같이 빌어요. 어떻게 빌어요?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점이 있는데 뭐가 달라요?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1, 2년 안에 갚을 수 있는 돈이죠. 내가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허황된 말이 아니에요. 제가 갚겠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열심히 일해서 갚겠습니다 하는 것은 진실된 호소죠. 빚 때문에 산동네로 이사 갔어도 또 아파서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도 이래서 내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두 사람이 똑같이 호소하니까 이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여기시면 안 돼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는요 허황된 자예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1만 달란트 도저히 갚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 사람이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그냥 공수표 날리면서 제가 어떻게든 갚아보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이런 공수표 날리는 사람이고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자기가 갚을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진실하게 호소하는 겁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상식을 넘어서는 그러한 것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지.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조언을 해, 누군가 나에게 저는 이러겠습니다 얘기하면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거면 받아들이는데 정말 공수표 날려대는데 그래 저 사람 한번 믿어볼까? 그렇게 하면은 돼야 안 돼요? 절대 받을 수가 없는 돈이거든요. 그렇겠지요. 우리는 뭘 갚겠다고 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1만 달란트를 갚겠다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100데나리온을 갚겠다고 살아가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주제라는 것을 알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국어로 표현하면 내 주제를 알아라. 수학으로 표현하면 내 분수를 알아라는 거죠. 몇 억을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몇 억 벌게 해달라. 100데나리온처럼 갚을 수 있는 액수를 갚겠다고 절실하게 기도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허황된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못해요. 저는 100만 원만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못하고 저는 10억 주십시오 20억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92년도 94년도인가요? IMF가? 94년인가요? IMF 때가 어마어마한 빚을 우리가 졌잖아요. 권력자들이 재벌들이 국가적인 빚을 졌는데도 자기들의 권력으로 그 빚진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죄다 잡아다가 감옥에 다 집어넣어요. 헤롯도 이스라엘이 자기 것도 아닌데 뭐야 그러죠. 헤롯 자기 딸이 잘하면은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죠. 헤롯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공수표 달린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을 갚아주면 뭐래요? 그 돈과 권력이 안 가야 할 사람한테 가면은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집안이 망하고 가야 할 사람한테 가면은 나라가 망하고 집안이 망하지가 않아요. 근데 안 가야 할 사람한테 가니까 나라가 망하고 집안이 망합니다. 그래서 가끔 옛날에는 지금 사람들이 조금 현명해졌을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로또 해갖고 당첨된 사람들이 망한 사람들이 꽤 있다 그러죠.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돈 통통 써대다 결국 망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의 돈 이상의 것이 들어오니까 써야 될 것, 안아야 될 것 구별 못하다가 결국 그렇게 망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많은 고난 가운데 믿는 것 같아도 이 사람은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용서도 자기 동료도 용서 못하고 옥에 가뒀던 겁니다. 차차 갚으라고도 안 하고 단번에 갚으라고 옥죄는 거예요.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나님한테 받았다라고 진짜 깨달아지면 1만 달란트 내가 탕감받았다라고 여겨지면 100데나리온쯤은 안 갚아도 되겠다라고 여겨도 상관없을 만큼의 진짜 용서들을 우리가 베풀어야 되겠죠. 용서를 받아봤다면 오늘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처럼은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진짜 1만 달란트 탕감받았으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 당연히 탕감해 주는 거예요. 진짜 용서받았으면 진짜 용서해 주는 거죠. 근데 그게 제대로 용서받았다라고 여겨지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폐악질을 해대는 거예요. 당장에 처한 환경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더 많은 것들을 바라는 우리의 이 부족한 이런 부족한 것들을 용서받았지만 우리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회개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돼야 돼요. 나는 그렇게 많이 용서받았는데 왜 나가서 용서를 하지 못하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용서받은 것을 늘 상기시키셔야 돼요. 늘 떠올리시고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가서 진짜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제목과 같습니다. 끝없이 용서하는 거죠. 끝없이 용서하기 위해서 중심으로 우리의 가운데서 우리의 속에서부터 용서해야 한다. 32, 33절 단문을 읽어주시겠어요? 32, 33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고. 네. 여기 보면은 악한 정도 빌어요. 이제 자기가 탕감해 줬는데 100달란트 갖다 폐악질하는 거 진짜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주인이 와갖고 이제 왜 그랬냐 그랬더니 또 빌어요. 참된 죄사함을 경험하지 못해도 얼마든지 악을 쓰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근데 여기서 속으면 안 돼요. 가짜 소금이지요. 가짜로 하는 거죠. 어찌나 간절한지 하나님도 잠시 응해줘서 1만 달란트 탕감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 되고 아이도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사함을 모르니까 자기가 잘 되면 바로 다른 사람들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폐악을 떠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문제라고 여겨지세요. 나만 그렇게 그러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런 폐악을 범할 수 있구나. 나도 그렇게 용서받은 것을 떠올리지 못하면 그 사람처럼 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떠올리셔야 돼요. 교만해질 환경을 주시지 말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속으로 늘 교만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래도 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늘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교만하지 말라고 그 이상의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둘 다 빚진 자인데 그런데 한쪽은 말만 하면 돈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식구들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돈 한 푼까지 탈탈 털고 온 집안이 망해서 길거리 나앉기까지 난리를 치니까 그렇게 1만 달란트 빚져도 그렇게 끝까지 큰 소리를 쳐댑니다. 이 사람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모든 것을 용서받았다 하는 것들을 진짜 깨닫게 될 때까지 어마어마하게 큰 훈련을 하십니다. 나만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그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더 기도해서 이 사람이 제대로 용서받았다는 거 깨닫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사람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는 거죠. 한 영화를 보면은 저희가 도박 화투장 하는 그 영화를 보면은 집도 땅도 나중에 손까지 잃어가면서 도박을 합니다. 근데 다른 한쪽은 100데나리온조차 갚아줄 사람이 없어서 괴롭힘을 당합니다. 목을 잡히고 감옥에 갇히니 결국 이 사람이 빚을 하나님께서 갚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축복일까요? 이 땅에서 길이 없어서 멱살 잡히고 옥에 갇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상황. 그 상황이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실질적으로 성도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죠. 진실하게 갚겠다고 생각하고 감옥 갈 생각을 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갚아주신다면 그거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 걸어온 삶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심으로 갚을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처럼 내가 언제든지 갚겠다, 진심으로 갚겠다,
거짓말로 갚겠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갚겠다 하는 그런 행동으로 나가야 됩니다.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고 건방 떨면은 어떻게 되는지 보냐면 34절입니다. 34절 읽어주세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긴다. 네. 그렇게 폐악질한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들은 이제 영원토록 형벌에 처하는 지옥행을 떠나게 됩니다. 옥졸은 괴롭히는 자, 고문하는 자예요. 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 아무리 탕감받아도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이 끝없습니다. 우리 식구들 중에 가갖고 잠만 깨워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잠만 깨워도 왜 나를 괴롭히냐, 나 조금만 자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 괴롭히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밥 먹으라고만 얘기해도 뭐라 그래요? 왜 나 이렇게 고문하냐, 밥 먹기 싫은데 왜 자꾸 밥 먹으라고 그러냐, 왜 이렇게 고문하냐, 이런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밤낮 너 때문에 안 되고 밤낮 부모님 때문에 안 된다라고 온통 괴롭히고 고문하는 사람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퍼줘도 그저 그런 거예요. 나일강에다가 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물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거죠. 광야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거랑 천지차이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남극에 가갖고 북극에 가갖고 에어컨 켜주면 에어컨 좋다고 키겠어요? 이딴 거 왜 갖다 주냐고 그랬죠. 근데 저기 아프리카 전기 들어오는데 에어컨 하나 딱 갖다 주면 어떻게 했어요? 야, 이게 최고구나, 이게 얼마나 좋은 거구나, 그거를 안다라는 거죠. 1만 달란트 갚아줘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나는 남극의 에어컨 수준의 것으로밖에 인식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처한 상황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용서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용서 못하는 불순종이 있을 때 죽음의 냄새가 나를 뒤덮고 그 미움이 우리들의 삶을 뒤흔드는 거죠.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마음이 오늘날 지옥이에요. 우리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얼마나 많이 갖고 계세요? 남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TV 보면은 유니세프다, 후원하는 단체들 맨 광고 나오는데 아프리카 어린 아이들 나오면 막 설명해주고 모여주고 막 그러면은 정말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럽니다. 그쵸? 근데 정작 내 식구 하나, 내 자녀, 내 배우자 보면은 폐악질이 나와요. 왜 불쌍히 못 여기세요? 실질적으로 외모적으로만 불쌍하다고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뭐가 제일 불쌍하다고요? 예수 안 믿는 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보면서 불쌍하다고 여길 때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을 위해서 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그게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해야 될 용서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생각해보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비교도 안 되게 생각해보면 멋진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생각해보세요. 1만 달란트 빚지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펑펑 써댔겠어요? 요즘으로 생각해볼게요. 외제차에 명품 옷에 얼마나 돈을 펑펑 써댔으면 몇 조나 빚을 졌겠어요? 얼마나 빚을 졌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부러워 보이는 그런 상황이겠지요. 1만 달란트 얼마나 사기쳤으면 1만 달란트가 빚을 졌겠어요? 1만 달란트 빚질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저 사람 능력이 있구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망해도 여전히 대단한 식구들이 있으니까 회개도 안 하고 또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럼 반짝 회개하고
회복하고 회개는 안 하는 거죠. 부는 자꾸 생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불쌍한 겁니다. 제일 불쌍한 거예요. 세상 것으로 체험받고 아 이제 좀 해결됐구나 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제일 불쌍한 겁니다. 31절에 몹시 딱하게 여겼다는 것은 슬퍼하고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속상히 여기는 걸 알아주고 주인에게 가서 구해줄 사람이 있는 거죠. 기도해주는 것은 이래서 중요합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저 기댈 때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깨닫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사람, 아까 베드로 잠깐 들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주구장창 질문하고 물어보는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주님 의지하는 게 진짜 대단한 거죠. 의지할 게 많은 사람은 기도도 안 해요. 그렇죠? 의지할 게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35절인데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불쌍히 여길 사람은 70번씩 7번 용서하는데 우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죠. 용서하려면 숨이 쉬어지질 않아요. 남이라면 어떻게 참아요? 내 가족이 그러고 있으니까 더 숨이 탁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신결혼이 제일 무섭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는 그래도 우리 하루 종일 싸우고 한 달, 일주일 내내 싸워도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손 붙잡고 교회 가요. 그쵸? 어쨌든 한 군데 가서 한 말씀 듣습니다. 그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불신경은 어때요? 1년 365일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데 그 사람은 예수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한 목소리 들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안 먹고 주구장창 싸우다가 이혼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신결혼을 하지 말아야 될 1순위입니다. 1대1로 권고해도 안 듣고 두세 사람이 권고해도 안 듣고 교회 가만 해도 안 듣는 사람은 무한대로 용서하면서 끊임없이 인내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라. 그리고 그에게 말씀으로 권해주라. 다른 거 권할 필요 없어요. 돈 줄 필요 없습니다. 말씀으로 권하래요. 마태복음 18장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 18장은 조직신학에서 교회론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교회론을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70번씩 7번 용서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하는 거예요. 저희 뉴스 보면 교회 나가는 사람들 맨 욕하고 어제자 뉴스 봐도 교회에서 코로나 걸려서 조그만 교회에서 코로나 걸려갖고 11명이나 걸렸다고 하는데 뉴스에서는 주구장창 교회 얘기만 나와요. 왜 교회 얘기가 나와요? 왜 나올까요? 저 사람들 용서하라. 저 사람들 용서하라면 교회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용서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 내가 죄인된 것을 가슴 절절히 느낄 때 진짜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 비판한다고 해서 우리는 똑같이 너네는 안 그랬어? 왜 교회만 갖고 그래? 우리 그렇게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도 성경에서는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용서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용서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신다는 중요한 의미인 거죠. 날마다 용서받고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아직도 용서가 안 되고 원망이 되면 받아야 할 훈련이 아직 남아있구나. 그 훈련들을 잘 받아내시고 진짜 용서를 순리로 새가 하늘을 날고 물고기가 물속에 헤엄치듯 용서는 성도에게 당연히 해야 될 순리예요. 물이 흐르듯 우리는 성도는 용서해야 돼요. 이게 성도의 순리입니다. 결론인데요. 우리가 늘 주님을 배반하잖아요. 하지만 주님을 배반하는 때마다 내
식구를 통해서 내 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날마다 느끼시고요. 그럴 때 그 사람 때문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게 되고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나를 위해 또 저 사람이 수고해 주는구나. 몽둥이 역할을 하는 그 식구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시고 주님이 용서하신 그 사람 때문에 끝없이 용서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끝없이 용서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겠습니다.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가서 용서하세요. 용서받으셨죠?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나가서 용서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유대인 랍비는 3번까지 용서하는 것이 크다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나름대로 크다고 해서 7번까지 용서를 하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요구는 70번씩 7번, 70번씩 7번이 숫자로 제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용서하라고 주신 그러한 말씀임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누구 하나 죄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죄성을 먼저 보고 1만 달란트, 1000만 달란트 이상의 것을 탕감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복음에 나서 그 은혜를 함께 누리기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차별금지법, 낙태법이 정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조용히 통과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경 말씀이 반대하는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이 동성애가 차별금지법을 통해 그들을 인정하고 교회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말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잘못된 차별금지법이 이 땅 가운데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낙태법 또한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일을 주님, 저희는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겨야 될 이 뱃속의 태아를 잘못되었다고 죽이고 뭐했다고 죽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명을 죽이려 하는 이 잘못된 낙태법 또한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저희들이 하루하루 생활이 불편해지고 너무나도 세상을 향해 있던 저희들의 생활을 저희들 개인의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시선을 갖도록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내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시간으로 보내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빨리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돼서 조속히 한 영혼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 없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인도하심이 날마다 주님께 은혜 받은 그 용서를 나아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용서를 전하고 나아가는 저와 동신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